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가는 자는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한 주의 일상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 주 동안도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본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조직이나 윗사람이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의뢰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고 나의 정당한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오히려 모나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갔던 사소한 일들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자신의 정당한 대가와 이익을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투쟁을 해서라도 또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나만 그 권리를 다 누리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성숙을 향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고 그를 깎아내려는 거짓 교사들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천막을 짓는 노동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그것으로 인해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를 보면 권위 있는 스승들이 제자들이나 추종자들로부터 엄청난 후원금을 받으며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히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음해하는 자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돈을 요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의 틀에 갇힌 사람의 매우 무서운 점입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또 음해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로 작정한 뒤에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좋게 하려는 행동도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행동을 온전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생각의 틀에 갇혀서 바라보지 말고 또 그 사람의 입장과 또 생각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을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 자신이 바로 바울이 피땀 흘려 복음으로 낳은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어찌 자기 돈으로 무기를 사고 식비를 내며 군복무를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일군 농부가 자기가 수확한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밤낮으로 양떼를 돌본 목자가 양의 우유를 마시는 것은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역자 역시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했다면 내가 당신들로부터 나의 삶을 부양받는 자격이 생겨난 것은 이런 사회의 이치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무엇인가 헌신할 때에 내가 수고한 대가만큼의 존중과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내가 가정을 위해 이만큼 희생했으니 가족들도 나의 희생을 좀 알아주고 내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요구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군인과 농부와 가축을 기르는 목자의 비유를 든 것처럼 수고한 자가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정당한 권리이자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른 사역자들도 당연히 사례를 받으면서 누리는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큰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어서 누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대가를 받고 또 모든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내가 참고 있는 것,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런 권리를 누림으로써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세상 속에 더 확장될 수만 있다면,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억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아무렇게도 상관없이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번 옳고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 자신은 하찮은 취급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된다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라지고 죽어도 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권리 포기의 삶은 우리 또한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 또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우리 주님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려야 할 이 정당한 권리와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영광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다 포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조롱당하고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권리 포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는 내가 권리를 누리는 기쁨보다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나의 권리와 주장을 복음 안에서 조금 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어떤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면, 아니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삶의 적용을 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희생할 수만 있다면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힘을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쉴 수 있고 또 더 잘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님 손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서 다른 사람의 선의와 또 행동들을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과 또 이해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또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온전히 화평과 기쁨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터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